미국 시카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의 날 시계 Doomsday Clock을 아십니까? 이 시계는 미국 핵폭탄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고 지구 멸망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47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총 17번 그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을 제외하면 1953년과 2018년에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었습니다.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기에 23시 58분이었습니다. 종말 2분 전이라는 겁니다. 2018년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북한의 긴장된 레토릭과 도발적인 행동들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키웠기에 역시 23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냉전이 종식된 1991년 11시 43분으로 지구 종말에서 가장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20세기 마지막이라는 명분으로 11시 51분에 맞춰졌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2002년 다시 11시 53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2월의 시각은 23시 58분 20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자들이 핵전쟁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구 종말 1분 40초 전 시대 2021년을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새해 정초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종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종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음을 사흘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핍박, 불법, 복음의 세계적 전파 등을 지적하시면서 항상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점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비유를 통해 우리 스스로 알고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찬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 쓰이는 소재는 소금과 빛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 소재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믿는 자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과 소금은 그 역할이 정반대입니다.
빛과 소금의 속성도 어찌 보면 극과 극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희생적인 성향인데 반해서 빛은 높은 데 위치하고 고고하게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모두 함께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빛과 같이 근접할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게 고고한 반면에 소금과 같이 녹아 없어지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조화해 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아주 귀하지만 값이 쌉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귀한 것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피난 가지만 여러분, 정작 당장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먹을거리, 특별히 소금입니다. 6.25 때 이야기를 들으면 주먹만한 소금 덩어리를 배급으로 주었답니다. 최소한 물이나 소금이 있으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이 사람의 목숨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즘 소금은 싸고도 흔한 그저 그런 물질에 불과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귀족이 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통치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후에 권력을 잡게 될 자신들을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하겠다, 이런 심보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12제자 중에서 누가 윗자리에 차지하나,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그 자체로 녹아지면서 음식이 제맛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에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 맛이 선명해집니다. 제 와이프가 둘째를 해산하고 난 후에 몸에 붓기가 빠지지 않았을 때 호박죽 끓이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호박죽 끓이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호박죽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제게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호박죽을 다 만들고 그 마지막에 호박죽을 더욱 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설탕을 넣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면 호박죽이 맛이 더욱 분명해지고 아주 달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커피를 잘 마시지 않지만 저도 이전에 커피를 꽤 즐겼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공부할 때 유난히 그 학교 근처 한 커피숍의 커피 맛이 좋았습니다. 왜?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본인들이 즐겨 찾는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골이었던 그 커피숍은 다른 집과는 구별되는 아주 구수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 비법이 뭘까 궁금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여기 커피는 너무 구수하고 맛이 좋은데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단골인 저에게 비법을 살짝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끓일 때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면 커피의 쓴맛이 사라지고 커피 향이 더욱 향긋하고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 자체는 없어집니다. 소금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위의 물질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것이 소금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 자체는 매우 짭니다. 요즘에야 냉장고가 흔하지만 옛날 식품을 보관하려면 소금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천연 방부제입니다. 다른 것들이 썩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조금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려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못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소금이 정신을 썩지 않게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금처럼 한번 제대로 살아보십시다. 남이 잘하고 못하고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그래도 잘 교통법규를 지키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던 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특별히 밤에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켰습니다. 한 목사님이 밤에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정차하고 있었답니다. 원래 교통량이 많지 않은 길이라 보통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떡하니 그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온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정차할 수밖에 직진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규칙을 바르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소금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맛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집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어보세요. 소금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맛은 계속 유지돼서 음식의 고유 맛을 살려줍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은 없어지지만 그 품성이 남아서 주변에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 너희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존재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종말의 때를 강조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귀하게 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직선적이고 적극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앞에서 빛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내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열매와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 믿는 이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진실된 모습과 의로운 행동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빛이 비춰집니다. 오히려 그 빛을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빛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관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고 어두운 세계에서 빛된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루디아 집이라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10분의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모두 오갈 데 없는 분들만 계셨습니다. 그 루디아 집의 원장님 역시 앞을 못 보았습니다. 이 원장님은 원래 아나운서 출신으로 집안이 꽤 부유했습니다. 남부러울 것도 없고 장래가 촉망되는 반듯한 아나운서로 방송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앞이 안 보였습니다. 당시 의술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자살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여곡절 끝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앞을 못 보는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비록 빛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 자체가 빛이 되셨구나. 자신이 빛이 되었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루디아 집 원장은 몸소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밝은 빛을 보라. 그 빛으로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라. 그런 강한 권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위대합니다. 빛은 높은 곳에서 비춰져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빛이 있을 때 사리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빛을 의지하여 앞으로 오직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사람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빛이 위에서 비춰짐으로 색을 판별하고 사물의 형체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장식이나 외모, 특별히 화장하고 꾸미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면 유대 전통 가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박스형 형태의 집들입니다. 돌로 지었기에 창문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집에 적어도 1개 이상 정도의 창문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입니다. 그 몇 개 만드는 창문, 1개 만드는 창문, 그 창문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집에 있을 때 밖을 보려고
하고 작정할 때 보여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방향 감각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힘은 강했으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캄캄한 가운데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빛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을 때 그 사회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숨거나 숨겨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만 안 나갈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숨겨진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밝히 드러나 알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신이 신실하다는 바가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모진 핍박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밀 교인으로 있었다면 그 순교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꺼진 불처럼 조용하고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교자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빛과 같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빛과 같이 드러내고 말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잘 하다가 어쩌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조용히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개되고 드러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건 더 공개됩니다.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리상자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1620년 9월에 일단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항해했습니다. 이 범선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10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청교도였습니다. 이들이 영국을 떠난 지 66일 만에 매사추세츠 항구 플라이머스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착하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등불이 지면에서 환하게 드러나듯이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결심했던 바는 믿는 자들이 이 대륙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자신들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돼서 사람들의 향방을 인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같이 고고한 위엄이 있으나 소금과 같이 겸손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고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때 교회와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보고 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입니다.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비록 한 해를 시작하는 벽두이지만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더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건만 저희 생활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어디에서나 주의 빛된 자녀임을 이제는 밝히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소금처럼 저희 자신은 녹아 없어지나 주위 환경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